오늘은 고린도 전서를 같이 좀 10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중요한 구절을 이곳에 옮겨 두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중요한 초점이 만찬에 관한 겁니다. 그러나 그 만찬에 관한 얘기를 하기 이전에 중요한 내용들을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6절과 11절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내용들은, 앞뒤에 있는 내용들은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구약에 있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 저희들에게 당한 이런 일,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당한 일이 어떤 일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당한 이 일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또 영어 단어에서 조금 더 이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되어지기 때문에 영어 성경도 이렇게 한번 옮겨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울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는 그 거울을 이야기할까요? 그것도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거울에다가 제가 가로 열고 본보기 이렇게 적어 두었고, 그 다음에 경계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가로 열고 경고 이렇게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example, 그 다음에 warning, 이렇게 경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다. 다 구원함을 얻었다.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영원한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10장 1절, 성경을 보셔도 되고 여기를 보셔도 되고, 성경과 자료를 보시면서 이렇게 제가 특별하게 노란색이나 크게 표시해 놓은 것들은 이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4절까지에 9절마다 꼭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자세히 읽은 분들은 알 수 있는데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하면 다가 나와요. 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그리고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 침례를 받고. 여기 지금 이 성화는 그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걷는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2절에서 침례를 받은 것이다. 다 무엇을 받은 것이다? 침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침례. 우리가 보는 그냥 개역 한글에는 침례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 최근에 번역되는 성경들을 보시면 침례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누구에게 속했다고 되어 있죠? 모세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한 것은 우리가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누구에게 속한 것과 같으냐 하면 예수님에게 속한 것과 같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에 대한 예표이고 그림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받았으니까 뭐죠 이거?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 때, 과거, 현재, 미래 완료형이 있을 때 이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이야기죠. 이미 끝나버린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해서 다 구원함을, 영생을, 영원한 삶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후속,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로마서 6장과 여러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부활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엑기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전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야기하는 바울은 여기에다 초점을 둡니다. 성경대로라는 얘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15장에 보면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있는 이것이 어디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지금 우리의 시점으로 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한 그 시점으로 본다 그러면 구약이라고 하는 39권의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모세의 글. 그 모세의 글에서 모든 것들이 다 파생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 다. 여기 또 다가 나오죠. 다. 이 다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우리 조상들. 먼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모세에게 속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보면 어떤 것일까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 다입니다. 자, 이들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신령한 식물을 먹었어요. 이 신령한 식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만나를 맛있게 먹었어요. 만나를 맛있게 먹고 매출하기로 그들이 고기로 대신했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연이어서 우리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죠? 그 맛있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서 그들이 만족했습니까? 못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과 같아요? 우리 모습과 같아요. 그러지 않는 분들도 있고 우리에게 그렇지 않는 시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시간들도 있습니까? 많은 시간들이 그렇지 못한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들이 구원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울로, 본보기로, 경고로, 경계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그것을 답습하고 그것을 뒤따라가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 신령한 식물이에요. 신령한 식물. 자, 만나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신령한 것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만나는 무엇에 대한 예표이냐 하면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는 만나였고 메추라기였지만 지금은 우리는 무엇으로서 신령한 식물을 먹는 것이죠? 말씀으로서. 이 신령한 식물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만찬할 때 떡을 만들어서 나누죠. 우리를 위해서 찢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그들은 미루어서 미리 그들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먹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신령한 식물입니다. 신령한 식물. 우리도 지금 먹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또 다. 그러죠? 아까 앞에서 9절, 1절에도 2절에도 3절에도 4절에도 다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다 어떤 단어가 나오냐 하면 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방서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설교는 수요일 날 우리가 민수기라든가 구약 성경을 왜 배우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수요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들 많이 오셔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날은
이 가치가 큰 날이 있고 가치가 적은 날이 없습니다. 주일이라고 하여서 가치가 큰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가치를 어떻게 해놓은 것이죠? 이 날은 더 의미 있는 날로 내가 의미를 부여해 놓은 거예요. 이 날은 내가 꼭 가리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리라 하고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해놓은 것이죠? 정하여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다르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날로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날로 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어져서 변화되는 삶으로 옮겨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수없이 듣고 고개를 끄덕거렸고 그렇게 할지라도 내 삶에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힘이 없는 겁니다. 삶이.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지금 우리 같은 걸 마시고 있는 것처럼 이 신령한 음료는 곧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주셔서 지난번에 우리가 수요일날 무리바를 배웠습니다. 그 무리바의 반석을 모세가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쏟아지게 했습니다. 그들의 가람을, 그들의 갈증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물을 먹고도 다시 어떻게 합니까? 목말라서 다시 물을 달라고 외쳤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그러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아주 특별한 음료를 마신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있어서 거기에 생수의 근원이 되어져서 거기에서 날마다 생수가 올라오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넘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넘치면 너무 올라오겠죠. 근데 너무 올라오는 게 없어. 왜 그럴까요? 아까 답을 이야기해드렸죠. 왜?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걸 마셨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구약을 어떻게 해놓은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그림자와 상징과 표징인 것들을 바울은 그들이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누구와 지금 연결해 주는 것이죠? 지금 너희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사실을 전하고 하나님 편에 가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었다. 너희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 모형 가운데 있었던 그분이 누구냐 하면 너희들이 만나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다가도. 자, 그래서 반석이다 그랬죠. 반석. 이사야서를 한번 봅시다. 이 반석에 대한 것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특별히 이 반석에 대해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사야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7장 10절입니다. (17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앞뒤의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자세히 읽어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민족들. 그렇죠? 우리도 시간들 속에서 이스라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많은 시간들 속에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자기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는 까닭이라. 여러분 심령 안에 이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자기 능력의 반석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반석에게 지금은 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수요일날 배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것으로 끝났고, 이제 민수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대로 명하여 물을 내게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능력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명할 때마다 우리 심령 안에서 생수의 강으로 넘쳐 흐르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마른 게 있습니까? 갈급한 게 있고 힘든 게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들이 풀려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를 씁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까? 건강이 없으니까 건강을 가져다가 그 건강을 채워보려고 애를 쓰십니까? 무엇으로서 능력을 삼으시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 되신 이 하나님, 반석 되신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능력 없이 힘없게 비리비리하고 살아가느냐? 답은 간단한 겁니다.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26장도 한번 봅니다. 26장 4절입니다. 자,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라.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의뢰해요. 의뢰하는데, 믿고 맡기는데, 의뢰라는 말은 믿고 맡기는 거죠. 의탁하는 거예요. 의뢰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집을 하나 장만을 했는데 50억짜리 집을 장만을 했어요. 그 집을 장만을 했는데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서류가 너무 복잡하죠. 해도 돼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내 다른 일을 해야 되고, 가치로 봤을 때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에 내 돈 벌고 그 돈의 일부를 이 사람을 주고,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죠? 변호사나 사무사한테, 법무사한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너 이거 해도 하고 맡기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의뢰예요.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고 짧은 시간 내에 명확하게 일을 해결해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돈을 주고 맡기는 거예요. 그게 의뢰예요. 우리의 삶들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냐 하면 영원히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왜? 여기 영원한 반석이니까. 반석. 여기 저기 옥곡 쪽으로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 굴다리 지나기 전에 옆에 어마어마하게 큰 반석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량 운행하고 오다가 간혹 엉뚱한 생각이 나서 뭐라 그러냐 하면 저거 가져다가 밑에다가 불을 떼고 삼겹살을 구우면 몇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막 요만해요. 반석 하나가 막 거의 거짓말 하나 좀 보태갖고 요만해요. 그 밑에다가 돌 2개를 받치고 불을 떼서 거기다 삼겹살을 구우면 먹을만 하겠죠. 제가 좀 엉뚱한가 봐. 네. 그런 반석이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반석이에요. 자, 28장도 한번 봅니다. 28장 16절. 이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좋지만은 제가 좋아하고 아마 여기 7이 여러 번 돼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주 찾았으니까. 28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시험한 돌. KS 마크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죠. 모든 건축 자재에는 이 몇 년을 써도 괜찮다고 하는 실험을 해서 마크를 붙이죠. KS 마크를 붙인다든지 마크를 붙입니다. 그럼 믿을 만한 거예요. 우리 창호도 뭐가 좋아요? KCC가 좋고 어디기 좋아요. 왜? 통과된 거니까. 비싸요, 안 비싸요? 한번 해놓으면 어때요? 꽤 오래 가요. 꽤 오래 갑니다. 그런 시험한 창호, 그런 시험한 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반석이라 그랬어요, 아까. 영원한 반석이에요. 시험한 돌이 통과된 거예요. 몇만 번 테스트 했을까요? 영원이라고 하는 숫자로 통과된 돌이에요. 근데 그게 기초돌이에요. 반석이에요. 기초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위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집을 짓는 건축가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건축가입니다. 다 집 모양이 다 달라. 여러분의 집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입니까? 아까 그 반석, 쳐다보고 삼겹살 구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반석 기초돌로 그대로 있습니까? 수십 년째 자랑하고 있어. 자주 말씀드리지만 바닥을 공그리로 수만 평을 쳐놓고 자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수만 평에다가 지금 기초를 해놨는데 김일성이가 핵을 떨어뜨려도 여기는 깨지지 않을 거야. 시험한 돌이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잘 믿고 확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좋은 현상입니다. 네, 박수 칠만해요. 근데 그게 머문다면은요. 그것에 머문다면 10년째인데 풀 한 폭이 없고 거기가 시멘트 바닥으로 그대로 만평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10년째, 20년째. 차라리 풀이라도 한 폭이 나지. 풀 한 폭에도 안 나고 거기에 그대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0년째 자랑하는 거예요. 뭐라고? 20년째 자랑하는 거예요. 30년째 자랑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제가. 근데 거기 한쪽 구석이라도 뭐라도 지어야 돼요. 하다못해 한 평짜리 텐트라도 짓고 이 집 한번 와봐라 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자주 드리지만 10년 이상째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장함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 기초가 잘못됐든지 삶이 잘못됐든지. 그래서 여기 급전하지 않는다 그랬고 시험한 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을 만한 돌입니다. 그 돌에서 딱딱한 돌에서 무엇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주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디다 담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지금 그전보다 더 깊이 도움을 받아서 지도하는 자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지도함을 받아서 구약이나 또 다른 성경들을 더 깊이 지금 공부를 하는 시간들을 갖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막 터져 올라와요. 터졌던 그 셈이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로 옮기려고 그러니까 다 안 옮겨져. 아직은 서툴러서.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구원받고 나니까 서툴렀죠. 말씀 듣고 나니까 귀하니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다 옮겨지는 못하겠어. 안에서는 막 차고 넘치는데 그것이 차고 넘쳐서 전달될 수 있도록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게 뭐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상고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안 옮겨지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옮겨질 때까지 내 안에 차고 넘친 그것이 밖으로 더 나오기까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죠. 남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쟤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더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쟤는 얼굴이 참 저렇게 밝아. 너무 좋아. 약간 도레미파 도레미 미를 친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 그랬었죠. 과거형의 기억들이 있죠. 그랬었죠. 지금은요. 그랬다고 하는 추억으로 지금 간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얼마 지났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의 시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 우리가 그렇게 추억하는 것처럼 이 시간이 다음에 어떻게 기억될 건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러나 다 어땠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충만하게 밟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체가.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이 다수는 누구일까요? 이제 뒤에 나열되겠죠. 어떤 일인지 본보기로 경부로 보여주신다 그랬으니까 나열될 거 아닙니까? 그 나열될 것들을 한번 보고 다수를. 제가 색깔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뒤에 통일성 있게 성경들도 다 색깔들을 바꿔두었습니다. 나름은 애를 썼어요. 그래서 다수라는 말은 뭐예요? 수의 많음이에요.
수가 많은 거예요. 저희가 있고 저희라고 하는 전체가 있고 그 안에 다수예요. 수가 많음이에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노란색으로 제가 글자를 바꿔줄 텐데 다수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한 거로 기뻐하시지 아니하신 거로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그러니까 그 다수가 어땠다는 거예요. 전체가 그렇진 않았지만 소수는 그러니까 반대로 소수는 어땠다는 거죠? 노란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고 라고 하는 게 생략될 수 있겠죠. 이 성경 구절 안에. 다수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어요. 안경을 하나의 안경만 딱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경 하나로 모든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제가 먼 데도 못 보고 난시도 있고 가까운 데도 못 봐요. 누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눈이 안 좋은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가 눈이 얼만큼 안 좋은가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자기가 안경을 벗으면 3D 안경이 필요 없대요. 이해를 잘 못하신가 보다. 그만큼 눈 안 좋은 분은 안 계신가 보다. 안경을 벗으면 모든 물체가 뿌옇게 보이면서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 그렇게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안경을 써도 안경이 참 복잡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먼데 보는 거 난시 여기 다초점 이렇게 있어요. 밑에까지. 복잡하겠죠. 한 개 안경인데 여러 기능을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안경만 가지면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돋보기만 가지면 제가 만약 돋보기만 갖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지금 교제를 나눈다 그러면 먼데 있는 분들은 어지러워서 못 보는 겁니다. 만일 먼데 있는 안경 하나만 갖고 보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글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못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때로는 가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돋보기가 필요하고 또 먼 데 것을 봐야 하는 또 다른 어떤 안경이 필요하고 또 더 밝히 봐야 하는 또 다른 기능을 해야 되는 안경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는 그것으로 읽을 수 있는 안경이 있고 그 전에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하는 안경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더 멀리 봐야 하는 멀리 있는 것을 당겨봐야 하는 만원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개의 안경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풀려고 하는 겁니다.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리는 거예요. 멸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무엇으로만 풀려고 하는 겁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한 번 구원받으면 버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는다 하는 그 안경 하나만 가지고 이 단어를 이해를 하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아까 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거울과 경계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과가 어떤 모습이 되어졌는가, 어떠한 엔딩을, 어떠한 끝마침을 그들이 보였는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그러면 똑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수 속에 포함되면, 아까 여기 지금 이 색깔에 포함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못 살게 된다는 거예요. 5절에서.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결말을 맞는다는 거죠? 멸망. 멸망 가운데 가장 큰 게 뭘까요?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만큼 더 큰 고통도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아이와 부모 사이에서 이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괴로움은 무엇인지 압니까?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 그렇죠? 미아를 잊어버려요. 미아를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어때요? 둘 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지옥 가는 거, 뭐 또 벌 받는 거 이런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지만 여기에서 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들은 무엇들이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분리예요.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 수 없어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그 안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필요 없어요? 세상 것으로 좋으면 이게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괴롭지 않다. 내 안에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억들이 내 안에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편하지 않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나는 전혀 불편한 게 없다. 다른 말로 내가 아버지하고 부모님하고 내가 이별을 하게 됐는데 잊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이상가족이 되고 예전에 보면은 그 버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간혹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버려버린 엄마 아빠를 찾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수십 년이 지나갖고 누구 찾아서 와요. 그래 와서 뭐라 그래요? 엄마가 아빠가 나를 버렸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보고 싶었어. 만나고 싶었어. 나를 버렸어도 상관이 없어. 그게 뭐냐 하면 부모를 그리워하는 간절함이죠. 이게 없다면 좀 정상이 아닌 거죠. 근데 그렇게 다 살아가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멸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하고 분리되어져도 내가 괜찮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렇게 내가 위안을 받고 살아간다면 그건 멸망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을 애통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그 속에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색깔을 기억을 하시고, 색깔 한번 기억을 잘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6절 한번 봅니다. 6절과 11절은 제가 묶었습니다. 6절과 11절은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 9절, 10절은 그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제를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에 관한 예제를 드는 거죠. 그 예제를 들면서 자, 그런 일 그랬어요. 그런 일. 그러니까 그런 일은 어떤 일이에요? 5절에 그런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일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거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즐겨한다. 악을 즐겨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 악을 즐겨하는 사람?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을 즐겼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일 것 같아요? 악을 즐겨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즐겨하는 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은 얘기예요. 한쪽으로 치우쳤다, 즐겨한다 같은 얘기예요. 이 균형을 맞추고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신앙은 균형을 맞추는 일일까요? 신앙은 균형을 맞추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에게로 기우는 일입니다. 악을 즐겨했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이 표현,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 하나님이 즐거워해야 하는 그 일로 기울어야 하는데 이들은 어디로 기울었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적당하게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지 마시고 기울어지십시오. 기울어져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기보다는 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 아니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삶들로 살아가든지 중간에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껄끄럽다고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걸리적거려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한 방향으로 나서서 움직여야 할 텐데, 지난번에 압사 사고도 있고 했죠.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움직이려고 하는 그 힘들과 함께 그것들이 겹치면서 생기는 일이 뭐냐 하면 압사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이려고 하는 그 움직임들이 있는데 많은 무리들이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으면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 강할수록 압사라고 하는 사건이 생기는 거죠.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한 방향으로 같은 힘으로 움직여줘야 하는 거죠. 같이 움직여줘야 하는 거죠. 비록 더디면, 어려우면 뒤에서 한 발짝이라도 조금씩 움직여줘야 하는 거죠. 교회는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전도 집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큰 목표점 하나는 뭐냐 하면 전도 집회예요. 전도 집회. 더 많이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여건과 형편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전도 집회라고 하는 목적을 세운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전도 집회. 첫 번째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전도 집회의 첫 번째 목적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죠. 전도 집회의 첫 번째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일,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게 전도 집회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도 집회는 교회 목사가 1년 목표를 세워서 그 일을 밀고 나가는 그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신 사명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생수의 강으로 넘쳐 흘러야 돼요. 우리가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움직이는 사람이 이렇게 돌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난번에 그 행함에 대한 얘기를 했죠. 수레 얘기를 했잖아요. 한쪽이 커갖고 한쪽이 크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특기는 많이 주워 들어갖고 어디서 많이 해서 주워 들었어. 많이 알아. 그래갖고 어때요? 말은 많이 해. 그러니까 어때요? 많이 돌겠죠? 근데 뭐는 짚을 행하는 건 없어.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다 탁 찍고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들은 것 갖고 어떻게 해요? 교회는 말이야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누구는 이래야 돼.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뱅글뱅글 도니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움직이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해야 돼요?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정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감정으로 들어서 매번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나한테다가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날 보고 하는 얘기네. 아직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이야기를 하네. 그렇게 들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라도. 어떤 분들은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 누가? 제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네. 그런데 어느 부분을 보면 또 내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한 채로 장애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끊임없이 성경을 봐야 하고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내게서 하나님 안에서 장애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쳐다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거 참 애타져 죽겠다 그래요. 그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자기는 그런 줄 모르고, 자기는 그런 줄 모르고. 자, 그래서, 그런 경고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악한 것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 기울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기우는 겁니다. 되지 않게 하려 함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뭘 보는 겁니까? 오늘의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고라이고, 내가 미리암이고, 내가 아론이고, 내가 그곳에서 간음을 했던 사람들이고, 내가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고, 내가 원망했던 사람들이고,
내가 시험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버려야만, 버리려면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세상은 자기 힘으로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요, 그것을 십자가에 넘겼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내가 장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를 쓰신다는 것으로 확정되어지면서 그러니까 바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2분 후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1분 후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 시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낫게 하셨을 때 조금 있다가 나왔습니까? 그 시로 나왔습니까? 그 시로.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예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게 반응이 되자마자예요. 바로예요, 바로. 자, 그리고 11절 저에게 당한 이런 일, 좀 이따 나온다 그랬죠? 7절, 8절, 9절, 10절에서 나오겠죠?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누군가한테 헬라어를 배웠으면 좋겠다. 아마 헬라어를 배우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일평생 나한테 감사하며 살 거다.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근데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 할 일도 많은데 이거 또 하나 더 하면 더 복잡할 것 같아. 그리고 이거 배우면은 뭐 나중에 목사시킬 것 같아. 뭐라도 시킬 것 같아. 근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시키는 게 아니고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왜 제가 이 단어를 헬라어로 가져왔냐 하면 거울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거울이에요. 머릿속에서.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사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그때 거울은 어떤 거울이었어요? 철제나 청동을 갈아가지고 광을 나게 해서 거기에 봤어요. 그때 거울은 희미하게 보는 거죠. 그 거울과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울은 동일한 걸까요? 우리 성경에는 똑같잖아요, 단어가. 근데 앞뒤의 문맥을 읽으면 그 거울과 그 거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럴 때 그 당시 쓰여진 언어가 무엇인가를 알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혹은 아까 영어 성경을 보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또 요즘 나와 있는 뭐 영어나 그런 것들은 몰라도 요즘 나와 있는 새로운 번역본들을 보면 확연하게 들어옵니다. 저는 같은 거울인 줄 알았어요. 그 거울이 그 거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르죠. 13장 12절에 나와 있는 거울은 말 그대로 거울, 미러. 그 다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 하면 어떤 거냐 하면 이런 의미예요. 이 원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뭔가 하나 맞아갖고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어디에 보면 볼록 거울이 있죠. 이렇게 태워 나와 있는 거울이 있는데 유리가 아니고 우리 길거리에 있는 거울들이 유리 아닙니다. 유리로 되어 있는 거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큰 거울,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거울들, 유리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화가 난다고 망치로 탁 하나 때렸어요. 그러면 거기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폭 들어가갖고 튀어나오지 않아요. 여기에서 지금 거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런 흔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아서 지워지겠어요? 안 지워지겠어요?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삶들 안에 살아가는 그 삶들 속에 하나님 앞에 살았던 부분들 속에서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간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명들마다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실패했던 장소에 그 이름들이 붙여지고 그들이 승리했던 장소에 그 이름들이 붙여집니다. 각각의 이름들이 붙여집니다. 뭐 기럇 여아림 그러면 그 이름들이 나중에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헤브론은 교통하는 곳 그런 의미들이 되죠. 그런 것처럼 흔적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흔적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했어요? 아, 이럴 때 야물딱지게 얻어맞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라고 뭘 주셨다고요? 지금 우리가 11절에 구약 성경을 기록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아까 다 기억나시죠? 다가 어떤 색깔이었어요? 요 색깔이었어요. 똥색입니까? 저게 뭔 색입니까? 이따 맛있는 점심 드셔야 되는데 응가를 얘기를 해서 하여튼 그 색깔이에요.
별로 안 좋은, 뭐, 색깔이 안 좋은 색은 있겠습니까만은, 같은 색, 다, 그 다음에 저희들 다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리고 한번 쭉 먼저 읽어보고요. 8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또 9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공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라든가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부분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또 간음을 어떻게 했는지, 또 시험을 하다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원망을 하다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민수기 안에만 해도 원망해서 일어난 일들이 또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까지의 내용들 가운데에 큰 것만, 자질구레한 것 빼고 큰 것만 9개에서 10개 정도의 원망들이 넘습니다. 그렇게 많은 원망들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 이 저희를 색깔을 다른 색으로 바꿔야 되는데 통일성이 없네요. 이해를 하시고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예제, 그 다음에 경고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거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계, 거울이고 본보기고 경계, 경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 뭘 볼 수 있다고요? 그들이 어떤 흔적을 가졌는가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요? 경고를 받는다고요. 경고를 받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 도로 표지판에 보면 경고 표지판들이 있죠.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네. 그래서 항상 경고 표지판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느냐 하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위험을 일찍 인지하고 위험을 빨리 준비하면 어떻습니까? 네, 돈도 절약되고 또 무엇도요? 생명도 건강도 유지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신약과 구약이 치우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전능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전능자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들이 구약은 인정을 하되 신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전능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만 인정을 하고 구약을 깊이 보지 않는다 그러면 한쪽이 기니까 좋을 것 같잖아요. 한쪽 팔이 좀 더 길어. 뭐 좋지만 이럴 때 뭐라 그래요? 한쪽 팔이 길면 장애를 가졌다 그러잖아요. 장애. 정상적이지 않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은 같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왜 이 금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되겠죠. 그들을 인도해 냈던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때요?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보이지. 사람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는 늘 보이는 것은 존재하고 보이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의 일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는 과정들이기도 합니다. 우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상. 오늘 여기에서 우상과 간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 용어 정리를 좀 잘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 하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쪽의 사고를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원, 지금은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몇 년이죠? 6년, 12년. 그죠? 12년 그 이상을, 12년 이상을, 혹은 10년 그 이상들을 어떤 것들을 배워왔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단어들을 배워와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어들을 볼 때에 그것들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그러면 뭐예요?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렇게 절하면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은 혹은 세상에 보는 것과 사전적인 의미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은혜가 사전적인 의미는 뭐예요? 뭔가를 받는 거예요. 기쁘도록 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 속에서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내가 건강을 잃었어요. 그 건강 잃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와 성경적인 의미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상숭배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한다, 안 한다로 갈릴 수 있습니다. 한다 하는 분들은 어떤 의미로 한다 하는 게 있을 거고 안 한다 하는 분들은 또 의미들이 있겠죠. 우리는 많은 시간들 속에서 이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갑니다.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19장 4절.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개 계명 가운데에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구약 174페이지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레위기 174페이지 1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냐 하면 헛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헛거예요. 헛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우리가 무가치하다 그럴 때 아무것도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없는 거. 근데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위하는 거예요. 여기 헛것을 위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만드는 거죠?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것의 결과물이 우상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게. 자, 또 사무엘의 이야기를 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한번 봅니다. 425페이지 구약성경 425페이지. 이제 우리가 점점 성경을 더 안 본다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게 저도 이렇게 이제 띄우는 데다가 또 집에서도 많이 안 보고 둘이 겹쳐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시간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서 많이들 보셔야 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돌이켜 사무엘상 12장 21절. 제가 구절을 얘기를 안 했네요. 425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것들은 헛되니라.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자, 이게 구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도 못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때요? 유익이라는 건 뭐예요? 이익을 가져다 줘요, 못 가져다 줘요? 아무런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래서 무서운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림을 갖다가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것에다가 그렇게 그리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출발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탐심. 내 마음 안에 무엇인가를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헛것을, 없는 것을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으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헛짓거리를 하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우상숭배입니다. 너무 논리적으로 과장되고 멀리 갔습니까?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 부분, 이 우상숭배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한 주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헛것을 두고 살아가는지. 헛것이라는 건 뭐냐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영원 속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시각에서는 이미 불타서 다 사라져서 없어져 버린 것들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져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태워져 버릴 것들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야만 그걸 보겠지만은 그것들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들 속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주었어요. 이거 주어진 거 맞습니까? 주었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없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있잖아요. 그것을 위하고 그것을 위하며 살아가는 삶들을 살아가는 거죠. 많은 시간을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많은 시간들을. 헛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냐? 너무 욕심도 많으시지. 사랑을 해본 사람은 그 말 하지 않습니다. 사랑해본 사람은요, 그 눈길이 옆으로 지나가는 다른 사람만 쳐다봐도요, 질투가 생깁니다. 막 끌어오릅니다. 어디를 쳐다봐! 눈 가려. 이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 심령 안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시간들이 있다면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에 관한 얘기가 뭐냐 하면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간음은 한 집안 식구예요.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헛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간음을 하다가 하루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민수기에는 몇 명이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안 읽어봤으니까 모르겠죠. 민수기에는 몇 명이 죽었습니까?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의 숫자가 틀리네? 성경을 자세히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의문이 가면서 왜 그러지? 하고 풀어보겠죠. 근데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여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 하루 동안 죽은 사람이 2만 3천 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토탈 죽은 사람이 얼만데? 2만 4천 명인데. 무엇이? 간음이 얼마나 큰 일이기에 하루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느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죠? 제우스 신이 있었고 주피터라든지 이런 많은 신전들을 갖고 있었죠. 그 신전 아래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겁니까? 창기들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창기와 다릅니다. 신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여인들과 함께 관계를 가져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죠? 정결하게 된다고 가져진다는 사상들을 가졌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사상들을 가졌어요. 아까 먹고 마시고 앉아서 뛰어논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에 죽은 사람의 수가 2만 3천 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과 발락 이야기 아시죠? 네, 누가 나쁜 놈이죠? 그놈이라 뭐. 네. 근데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떤 꾀를 짜낸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무엇은 할 수는 없고
저주는 할 수는 없고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기는 망가뜨려야 하겠고 그래서 짜낸 게 뭐였어요? 민수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고로 교훈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고 했으니까 민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25장 24장 25절을 먼저 한번 보죠. 238페이지 구약. 자, 24장 25절을 보시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끝난 것 같은데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자, 모압이라고 하는 여자들, 모압 여자들이 이쁘게 생겼었나 봐요. 끝내주는가 봐요. 네. 자, 그 여자들이 그랬어요. 모압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그들의 신들이에요. 바알볼. 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하면서 누구를 청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청했어요. 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 3절.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바알볼 이따가 한번 어떤 뜻인지 찾아보십시오. 제가 다 이야기해드리면 싱거우니까. 자, 에게 부속된지라. 부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부속품. 그러죠. 부속. 하나에 예속된 거예요. 합체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하나가 되어져야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입체가 되어져야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는 게 부속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랬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신에게 부속되어졌어요. 저주를 하지는 못했지만 결국 성공했어요.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간음하게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는 이 꾀는 성공하고 말았어요. 자,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죠. 자, 이 사건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성경 구절을 떠올릴까요? 이 민수기 얘기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조상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현재의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 건가를 거울로 경고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거울을 보니까 어때요? 흔적이 어떤 흔적이 나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간음 때문에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화들딱 정신을 차리겠죠. 누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보면서요?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구약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1절.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상 숭배와 간음은 한 집안 식구예요. 자,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또 원망하다가. 원망은 누가 원망했습니까? 시험하고 원망한 것 누가 시험하고 원망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민수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은 이스라엘이. 아까 앞에 나왔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던 사람들이. 그렇죠? 중요한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쫓지 않았던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었던 사람이고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일순간 그들이 기울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볼 수 있죠. 불뱀을 보냈어요. 원래 사막에는 불뱀이 많습니다. 여기 사막 뿔 살무살이에요. 뱀이 뿔이 나 있어요. 진짜로. 수요일날 한번 봤습니다. 뱀이 진짜로 뿔이 나 있어요. 이런 뱀들이 사막에는 득실득실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험하지 않았을 때는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의 장막을 채워주셨어요. 우리 산삼 먹으면 어떻대요? 인삼 먹으면. 보니까 광고에 뭐가 나와요? 막 인삼 같은 거 막 먹으니까는 보호막이 막 쳐지더만. 겨울에 많이 먹어야죠. 네, 집에 계신 분들은 부지런히 그 즙이든 액기스든 많이 드십시오. 보호막을 쳐주니까. 그 보호막이 안 쳐지면 어떻게 돼요? 균이 들어오는 거죠. 그 불뱀들이 사막에 널려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불뱀을 걷어가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없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보호의 장막을 잠깐 걷어갔을 때 불뱀들이 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낫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을 쳐다봐야? 말씀 있는 방향을 쳐다봐야.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들 안에 해결되어지는 지점은 무엇이냐 하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한만 잘못 살았네 후회하고 지난주 내가 뻘짓했네 앞으로 잘 살아야지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의지를 내가 행동을 의지해서 바꾸지 않는 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게 움직일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내 안에 세상에 속하지 않는 기쁨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라의 사건이 있었죠. 고라의 사건. 여기 고라하고 또 누가요? 하여튼 이럴 때는 이 사람 저 사람이라고 안 하죠. 안 좋을 때는 그리고 그 중에 유명한 사람들. 유명하다는 건 뭐냐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안에 이 시험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혼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흔들어서 진동을 일으켜서 당을 만드는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 250명을 모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룹을 만들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평을 하고 그들이 이전에 있었던 그곳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다수가. 아까 구름, 바다, 심내도 받고 만나, 메추라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도 먹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같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야, 그래도 왕년에 내가 했는데 구원 좀 늦게 받았으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을 건데 그 얘기는 뭐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이제는 기억도 하지 말아야죠. 똥인데 뭐하러 그걸 뭐 한번 확인해보고 또 한번 더 만져보려고 합니까? 배설물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원망이라는 폐역이라는 말은 폐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 원망은 폐역한 일 가운데 하나예요. 폐역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리는 걸 폐역이라 그래요. 성도가 성경을 읽는 것, 성도가 기도하는 것, 성도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 성도가 교제에 참석하는 것,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 성도가 하나님 은혜에서 살아가는 것. 여기 도리예요, 도리가 아니에요. 도리예요, 순리예요. 그 일을 안 해. 그러면서 성도래. 폐역한 겁니다. 그게 폐역한 거예요. 다른 게 폐역한 게 아니라. 혹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일들에 습관적이다 그러면 아, 내가 폐역한 자구나. 이들이 원망했던 그것과 별반 다른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삶 안에 유익한 겁니다. 그것이 거울이고 경계로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음과 우상숭배는 한 집안 식구입니다. 자, 그리고 불뱀을 그리고 이렇게 고라 자손을 땅 아래로 삼키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읽는 것에 더 열정을 내야 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 영원한 생명 분명하게 확인을 하셔야 하고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장) 39절입니다. 전도집회 때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 그렇죠? 구약 36권의 그 모든 성경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생에 관한 거예요.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모세도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여호수아도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예표로 여호수아서를 기록해 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자, 전부가 성경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46절 한번 봅니다. 자, 모세를 믿었다면, 그러니까 모세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의 얘기 속에서 무엇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자, 모세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일이 생깁니까? 또 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건도 알게 돼요? 모세의 사건도 알게 되면서 믿을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이는 그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까? 이는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또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일들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로, 본보기로 그리고 경고로 받아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매일 연구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영생을 얻고 그리고 상고한다고 했으니까 상고 동그라미 쳐놨죠. 구원받을 때만 아닙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알아 나가는 삶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약에 있었던 이 우상 숭배의 사건, 그 다음에 또 간음의 사건, 그 다음에 불뱀의 사건, 그리고 고라가 당을 지어서 원망했던 사건, 이런 사건들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한 주간 잘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셔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을, 풍성을 만끽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